힘차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명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망.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심으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전반기를 되돌아볼 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잘 되는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많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비록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동체 예배는 한가족 환영식과 함께 여름 사역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달에 각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달 14일부터 14일, 21일까지 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21일, 26일부터 28일까지 유초동부, 29일부터 31일 청소년부와 청년연합 수련회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담당 교역자와 지도교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은혜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1500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호 단기 선교사 파송이 속히 이루어져서 복음의 세계 비전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다친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북한에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루속히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일감이 차고 넘치어 잘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신뢰받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단의 영감 넘치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D-1목장 박정은입니다. 저는 신앙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것이냐며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친구와 타로, 사주 보러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기에 결핍은 없었으나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고 늘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대학생 4학년 때 대외활동을 모집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곳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시간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생각 없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차피 앉아있는데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미래와 당시 고민이었던 인간관계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대외활동에 집중된 교회가 아닌 예배에 집중된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서울의 한 침례교회에서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5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점점 구원의 감격은 잊은 채 교회에 마치 출퇴근하는 것처럼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위해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안내를 받고 자연스럽게 양육반을 권유받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다시 새신자 마음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기초를 다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양육반 첫 시작은 먼저 회복캠프 참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오랜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는 영상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가뭄 없는 당연한 문장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심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서 뭔가 마음의 회복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회복캠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기에 양육반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제게 온 변화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숨길 것 없이 내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양육반 과제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금요 철야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33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을 내 모습이 어떨지 기대했었는데 끝날 때까지 변화가 딱히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라며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긴 시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작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수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니 마음이 정말 개운했습니다. 양육반에서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은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한 두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미래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반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되찾고 나니 미래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 성격상 여전히 걱정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물 항아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물 항아리로 살아가기 위해 우선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삶을 세우고 성김과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낭비할 때도 있지만 수레바퀴의 삶을 살도록 기꺼이 감사함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 힘보다는 제자학교의 힘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다음 제자학교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심과 진심으로 양육을 함께 받은 17기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속절밖에 안 되는데 합독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말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놓고 아직은 적은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우리가 러브투게더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그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홈커밍 데이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입술은 가만히 닫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시작.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켜야 해요. 아, 이상해요. 참 시켜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원두막 삼행시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써먹기로 했대요. 원두막 삼행시가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개 다 빨개, 막 빨개 막 그랬고 할머니들끼리 너무 유치한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외웠냐면 원숭이라고 외운 거예요. 원두막이었잖아요. 근데 원숭이라고 외워서 할미가 재밌는 삼행시 해줄게 불러봐. 그리고 그랬더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했더니 그래 숭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지 이게 아닌데? 그래고 왔더니 이제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얼굴이 빨간 건 보니까 열정이 있으시군요. 시작. 얼굴이 빨간 걸 보니까 열정이 있으시군요.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끌고 왔냐면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많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주가가 요동을 쳐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죽식이 반토막이 나 있더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날은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들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치고 받고 나라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아서 말이죠. 우리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천재지변으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이런 뉴스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옵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시청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보니까, 그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말 그대로 엄친아들 아니십니까? 그래갖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은행에, 취직을 했고, 거기 그냥 사람들, 대한민국이 가장 중심지라고 말하는 곳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안정적 삶을 살고 있는가 했는데 갑자기 멀쩡히 서 있다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 속에서 빠져드는 느낌이죠.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단 이런 예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6월달이 지나고 7월이 되었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놓고 보는데 우리 손에 뭔가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나갔는데 뭔가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암담한 건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할 뭔가 좀 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주가가 오른다든지 뭔가 좀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내일은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지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뭐라도 희망이 손에 잡히는 듯 보여야 되는데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내보내고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7월을 맞이해서 맥추감사절을 딱 맞이했는데 이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를 정가운데 딱 서서 이 맥추감사주일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와 확신 속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좀 펼쳐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리 길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네, 그죠? 다리가 길쭉한 게.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면 나무를 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보는 그 영상 있죠?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주보에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쳐다보시길래 깨끗하고 이쁘죠?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펼쳐가 보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내용은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초실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초실절이 뭡니까? 이 초실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초실절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 날 주일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배워서 성전에서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때 이 초실절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볼이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의 추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실절에 추수가 시작이 돼서 수장절에 추수가 마치는데 이 기간이 한 50일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처음 이제 심었던 것이 한 해 처음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보통 보리가 거쳐요. 왜 그러냐면 생태적으로 밀보다 보리가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익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심어도 자연스럽게 먼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초실절의 제물은 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인데 가나안의 추수는 이 기간이 길다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추수 후에 오는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둘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광야에 유랑하는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셔서 땅의 오너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브라함도 바라고 야곱도 바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 땅의 주인이 돼서 이 땅의 소실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첫 번째 것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고 감격 속에서 올려드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성전에 올려드린 이 초실절 저 제사는 제물을 가루를 내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레위기 2장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진이라. 이렇게 제단에 드린 뒤에야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고 그 처음 것 가지고 올려드리고 나서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곡식에다가 낫을 대서 다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셨고 그 기대한 그대로 오늘 추수가 많은 것을 거두어서 수장절의 풍성함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조금 거둔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독특한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모든 풍성한 수확을 대표해서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시작되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수확을 마치고 다 저장을 해놓고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의 제사까지 그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 바로 초실절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얼마 안 되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올 수장절의 풍성한 수확마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비록 작은 수확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의 윽지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그대로 약속대로 주셨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렇구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구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쉽지가 않은 내용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말이죠. 우리 집에서도 얘기를 안 했는 얘기인데, 여러분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체질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벌써 신체의 비밀을 밝히는구나.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갔다 온 뒤로 제가 보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잤더라고요. 이 잠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잠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사이를 또 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견디지질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잘한 교통사고를 몇 번을 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 잠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업체를 툭툭 박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 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가 이번에 이제 수시의 마지막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기말고사, 밤을 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는데, 그래 그 학교 가는 데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리니까 아빠가 태워다 줄게. 아침에 큰맘 먹고 이제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려다 준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게 혼자 돌아오니까 뭐 몽롱해지죠.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고 문을 열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살짝 돌리면 그때부터 팍 긴장을 해요. 거의 졸음 사고니까. 쭉 왔는데 가다가 이 몽롱하니까 창문 열다가 차를 딱 세우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몽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던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놓친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차를 콩 하고 박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범퍼에 상처도 안 났어요. 범퍼에 상처도 안 날 만큼 살짝 탁 봤어요. 근데 이제 앞차에서 사람이 그걸 느낀 거죠. 느끼고 이제 차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딱 내렸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상처도 하나도 안 나고, 저 같으면 아유 사장님 괜찮으시죠?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고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그러면서 사장님 피곤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큰 사고도 아니고 이걸 어째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금방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보험 부를까요?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사장님 제가 성의를 표현할 테니까 보험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 이미 이제 앞에 사고가 한 번 있어가지고 또 보험 부르기엔 제가 너무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이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도착하면 뒤에서 차가 밀리고 있으니까 주겠다 그러고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순박한 거죠. 전화를 딱 왔는데 전화가 이게 꼭지점까지 딱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부르면 안 되겠다 보험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 나올 만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앓는 소리를 해서 좀 깎았죠. 깎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막 이게 사람이 한번 억울하다 하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이걸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모두 사주고 우리 딸 모두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 놓고 스스로 뿔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요. 식구들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막 이게 안 삭혀지는 거예요. 며칠을.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인간 손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생각이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사람이 옹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갔어요. 한 3일 갔어요. 뉴스를 딱 틀었는데 시청 앞 사고 소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급발진이라고 막 했다가 뭐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뉴스에는 그분이 당황을 해서 실수로 거꾸로 들어갔다가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 악셀을 밟고 확 지나갔다 당황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얘기를 또 못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야 성신아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무슨 얘기죠? 저는 브레이크를 놓친 거거든요. 미끄러져서. 그런데 그 순간에 악셀레이터를 확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짝 놓쳐서 거기 콩 박아갖고 그 사람 다치지도 않고 나도 안 다치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좀 용돈을 좀 뺏겼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저렇게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서 있다가 그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도대체 사고가 어떻게 났길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탁 막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저한테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저 자리에 내가 있거나 내가 똑같이 저번처럼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이 음성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뭔지 모르는 깨달음과 확신이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확신이 왔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아유, 그럴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엄청난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 속 전체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결과는 내 주머니의 궁핍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한테 준 돈의 10분의 1을 11조를 따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돈을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 10분의 1은 일부가 전체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 11조를 드리면서 저 사람한테 돈을 뺏긴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실절에 작은 결과물이 손에 쥐어졌어요. 수장절에 마지막 추수를 끝내놓고 창고로 꽉 채운 그게 아니라 오늘 첫 열매를 가지고 7월 첫 주를 맞이해놓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나 지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제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별로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오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도 지켜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열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열매의 감사인 거예요. 적은 열매로 감사할 수.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손에 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 경제는 사방에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국제 정세마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막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 희망의 소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무엇 하나 뚜렷한 수확을 알 수 없을 때 올려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을 향한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이게 말로는 좋은데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 목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현실이라는 큰 벽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아니, 그전보다 더 심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쿵하고 쳐박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땐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또 뭐야? 여러분,
현실은 너무 높고 단단해서 뛰어넘기가 어렵고 그 벽을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힘든 순간에도 적은 거 손에 쥐고도 감사를 찾아내세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나이브하게 들리는 거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럴 때 확보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확보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대한 현실의 문제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보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손에 꽉 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첫 열매에서 찾아야 합니다.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첫 열매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첫 열매라고 쓰면 됩니다. 네.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첫 열매에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초실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죠. 구약이 과거니까 신약이 구약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정반대죠. 구약은 신약 성경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그림자가 구약에 드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뭔가 절기를 막 얘기하면 그 절기의 본체는 어디 있어요? 거의 신약에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나를 한번 좀 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무덤, 막달라 마리아, 무슨 얘기죠? 예수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대한 기록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이 초실절에 뭐가 나오죠?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지만 성경엔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을 듣는 그 만찬이 뭐죠?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서서 먹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그러면서 그때 만찬을 하게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갖고 만찬을 하는 뭐가 됐냐면 풍습이 됐단 말이에요. 전통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 금요일에 저녁에 목요일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밤에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그들이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시신을 막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십자가에 운명하신 게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죠? 우리말로 주일날이에요. 일요일의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에 초실절을 한번 설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초실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초실절날 그 곡식단을 묶어요. 미리 묶어둬요. 여러분 왜 묶지요? 묶고 두고 그리고 나서 가서 초실절 아침에 베어낸 거예요. 여러분 묶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에 갇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왜 묶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묶었다가 초실절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걸 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뭐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을 지나서 초실절 아침에 그 곡식단을 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날 아침에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냐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분인 겁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부활한 모든 육체를 입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고, 부활의 뭐예요? 첫 번째 열매라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얘기했던 유대인의 그 독특한 사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에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시면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속에 있던 우리도 부활의 보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롭게 돼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 적은 열매밖에 안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뿌리가 되셨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생명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도 생명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자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의 열매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불안하지요? 왜 두려워하지요? 왜 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꼭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뒤떨어지고 처지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갖다 놓고 뭔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희망찬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자동차가 필요한 거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싼 명품 제품들을 몸에다 걸쳐야 나를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나를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과거는 지나가서 손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 미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 개념이 정반대로 돼 있습니다. 탈무드나 이런 데를 보면 유대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과거가 자기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이지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내 눈에 보이는 이치인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대신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난 못 보니까 저 뒤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은요, 과거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과거를 보니까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을, 내 미래에도 함께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 평생, 즉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보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어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조망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미래가 아니라 보이는 미래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실절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간증한 우리 박정은 자매님,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지금 들으니까 읽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읽어보면서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태껏 본 양육반 간증 중에 최고다. 정말 어떻게 이런 간증이 양육반에서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2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찾아온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저 학교에서, 대학에서 무슨 활동하는 동아리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곳이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느니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활동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레귤러한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를 6년을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교사로 사역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쓰임을 받으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죠. 그래서 막 힘들어 하다가 참 의리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뚝심 있어 보입니까? 그래요. 뚝심 있어 보이신데요. 좋아요. 근데 그래서 섬기다가 결혼을 하시게 돼요. 우리 교회 청년이랑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교회를 마구 떠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뤄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옮기시게 돼요. 우리 교회로 와서 보니까 목장에서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정책을 잘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양육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회복 캠프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회복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양육에 들어갔는데 양육반에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버리셨는데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치유기도를 했는데 치유기도하고는 딱 났는데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장애가 치유되는 걸 제가 한번 봤다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치여도 안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롭게 해주셨다 그랬죠. 안 죽는다. 근데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예, 그런 너무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이분의 이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따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격상 여전히 걱정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런 건 있잖아요.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 때는요, 이게 자기 생각 전체를 함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부족함 없이 흘러 넘치는 물 항아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딱 정해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 힘들고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널 물 항아리 만들어 꽉 채워줄게. 너는 넘쳐서 흘려보내. 이렇게 말씀해 줘.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면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삶을 향한 큰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가보십시다. 초실절의 메시지는 불확실한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앞에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초실절에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초실절의 감사는 그저 꾸역꾸역 감사를 찾아내면서 이것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 깊은 곳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든든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항상 꽃밭이었지만 미래를 보면 항상 낭떠러지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미래는 조금 있으면 뭐가 되죠? 저 낭떠러지라서 보이지 않고 와, 난 믿음이 있어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가 딱 되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꽃밭이었구나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아직도 낭떠러진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꽃밭이 되는 거 보니까 저것도 꽃밭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미래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 초실절의 메시지를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저 미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세상 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 내 사명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잡히면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 세상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붙잡히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초실절의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붙잡고 두려움에 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확신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초실절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에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손에 있고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안 됐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실절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기쁨,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손바닥을 펴서 하나님 내 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몰려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좀 벽이 무너질 것 같고 천정이 주저앉을 것 같아서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시청 앞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수없이 많은 재해가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내 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목을 조르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해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초실절의 적은 열매가 나에게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초실절의 적은 열매가 나에게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염려의 자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열매를 손에 붙잡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갔는데도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을 것에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맥주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초실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그 감사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흡족하셔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크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더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수장절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다가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주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